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 때, 그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100% 사업이 잘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친구의 문제 아니면 부모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등등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한순간에 낙심케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심한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면 다행인데 이미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무너짐,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을 어디 찾아볼까라고 성경을 떠들어 보면요. 아주 많습니다. 거의 성경 대부분이 이러한 한 번 이상은 이런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대 의로운 자라라고 하나님이 일컬어 주셨고 그가 또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삶에서도 풍요한 은혜를 누리던 사람. 근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고난의 대명사. 고난, 성경에 고난 하면 떠오르는 욥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라는 건 정말 누릴 것 다 누리는 그런 삶일 거잖아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모세였는데 자신의 동족을 위해 유대인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무려 40년간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그의 인생도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모든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가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승리하는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결국 그의 왕위가 어떻게 됩니까? 왕위가 그의 아들에게가 아닌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을 겪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삶의 무너짐들이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구해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다윗이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위치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사무엘상을 살피고 있고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계속 수요 예배 기회가 되면 수요 예배 새벽에 기회가 되면 계속 이 사울의 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30장이니까. 내일 새벽 제가 설교인데 내일 새벽까지 네.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이 인생의 한순간 무너지는 이 위기를 경험하는 이 다윗, 이제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지금 낮은 지점에 딱 위치해 있는 그 다윗이지만 동시에 가장 낮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반전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더 이상 굴러떨어질, 무너질 자리가 없을 때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저희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하는 거. 오늘 다윗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다윗은 엔게디 광야 그리고 십 광야 이 두 변의 광야를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울을 살려줍니다. 두 번이나 엔게디에서도 한 번 살려주고 십 광야에서도 한 번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그런 악의가 없다라는 걸 다윗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은 이제 그래 내가 다윗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군대를 물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 더 이상 다 자신을 쫓는 사울이 없으니 다윗은 이제 다시 인생이 펼쳐지고 다시 꽃길을 걸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대다수의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났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음이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다윗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쫓지 않겠다 하지만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또 다윗을 쫓을지 모르고 다윗도 그게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망명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이렇게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의 이러한 정치적 망명은 그의 처지를 여러분 대변해 줍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대략 600명 정도다라고 하죠. 저마다 각자 자신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거느리고 떠난다. 이거 뭐라고 이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천동에 사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직장이 저 부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직장은 집은 여기지만 직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글로 내려가고 주말 부부인 겁니다. 일주일 내내 부산에 내려가 있다가 주말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직장은 부산이지만 내 삶의 모체가 내 가정이 지금 여기 분당에 있으니까 어때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온 가족이 함께 가족을 다 거느리고 직장에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이사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뭐 마음만 먹으면. 하지만 문제가 많아요. 집 문제도 있고 뭐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예 떠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하여 시글락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것에 관하여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란색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실까를 늘 궁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원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의 원래 모습이 아닌 자기 마음의 생각, 아까 말씀 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블레셋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그 마음, 그 계획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하여 행동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에게서? 다윗에게서. 사울의 손을 피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도움을 선택한 상황, 그게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다윗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무너짐, 인생의 무너짐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그래요. 나 때문이에요. 다른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옆 사람 때문 아닙니다. 내 삶에 만약 무너짐이, 어려움이, 고난과 환란이, 시험이 있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하면서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신의 손에 이 모든 고난을 끝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단 말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원수가 자기 앞에서 지금 용변을 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 자기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찔러 죽이기만 하면 자신은 이제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아예 골아 떨어져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창으로 꿰뚫기만 하면 되는 상황.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신념을 마음속에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쭙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지만 길고 긴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예? 예? 미갈.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을 사위로 먼저 삼았단 말이에요. 미갈을 아내로 줬어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서부터 이 미갈을 빼앗아서 다른 놈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다윗이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정처 없이 도망자 생활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이 노중에 만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그리고 나발 기억하시죠?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 이 두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근데 두 아내를 얻고 자식이 그 당시에 자식이 이제 있었는지 암논이라든가 뭐 다니엘이라든가 이 첫째, 둘째가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녀 식솔들을 거느리고 도망자 신세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600명 가량 자신에게 생명을 걸고 쫓아오는 그 부하들, 수하들을 거느린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끄는 한 가장이에요. 이제는 다윗이.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으로서 아니면 지도자로서 고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심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여러분, 보통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개인적인 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여전히 아직도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내 인생은 아직도 고난 중에 무너져 내린 그 상황 속에 있지만 당장이라도 이걸 털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인내할 것인가, 참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일단은 내 지혜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몸부림을 쳐서라도 이걸 좀 벗어나 볼까? 여러분, 이런 두 가지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입장에 놓인다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만약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더 해서 이제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갔는데 성도가 이게 많지도 않아. 한 네다섯 명 있어가지고 교회 전기세도 못 내고 핸드폰 요금도 못 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막 몰려온다면 나 어떡하게, 이거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글락 사진을 잠시 보여주실래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가 현재 지금 2025년 현재 이 이스라엘의 텔세라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학자들이 대략 추정을 합니다. 막 발굴을 하고 했더니 거기서 대략 한 3,200년 전 물건들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거죠. 저 보면 뭐 가자도 있고 그랄도 있고 부엘세바도 있는데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 지역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다 또 뺏겼다 빼앗기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정착한 거예요. 이 블레셋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정착했는데 이제 이 잠시 동안 이 시글락을 비워요. 이 군사들과 함께 이 땅을 잠시 비운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이 다윗이 예전에 쳤던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일부가 바로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성읍들을 불태웁니다.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그 다윗의 모든 소유의 자산들을 다 약탈해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가 본 것은요, 여러분,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무너짐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절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 얘기예요? 울 힘이, 더 이상 울 힘도 없어. 기력이 다할 때까지라는 말, 우리가 아는 말로는 여러분 멘붕이에요. 멘붕이란 말을 잘 쓰잖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6절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그동안 쌓아왔던 지도력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쫓아왔을 때에도 늘 함께했던 그런 동료요, 이런 부하들이었는데 이제 가족들로 말미암아, 자녀들로 말미암아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정말 멘붕 상태에 온 거죠. 그러자 이게 다 다윗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왔던 그 다윗이 어느 한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극심한 고난과 또 시험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낮고 처절한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윗은 그냥 이 부하들에게 매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무너짐의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나에게 있다. 여러분, 다윗의 잘못, 다윗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내 생각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 결국 이런 자신의 인생의 무너짐을 촉발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무너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전환점을 함께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무너짐이 왔으니까, 인생의 고난이 왔으니까 난 끝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반대로 끝이 아닌 시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오늘 말씀 6절을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서요, 다음 보면 힘입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하작라고 하는 건데 붙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지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을 때 나를 되돌아보니 기억하니 나는 늘 평안이었고 늘 행복이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했었어. 다윗의 기억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그것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급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다. 오늘 힘입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지치고 고달파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에서 내려왔던 이 다윗이었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의 영이 다윗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다윗이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낸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원어적 해석이에요.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그리고 만나게 될 이러한 여러 가지 무너짐의 위기는 결국 나로 말미암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료들, 부하들이 돌로 치려는 그 순간, 다급한 순간에 결국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직 여유가 있더라도, 아니면 진짜 다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힘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제비 뽑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상징적인 도구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행동,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자로 살던 기간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위기의 상황, 인생의 무너짐이 덮쳐왔을 때 가장 급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성도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에봇을 가지고 오고 그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이런 단순한 행동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속뜻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다급하니까 빨리 병사들을 모아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급할수록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소견입니다. 다윗의 질문 속에는 이런 결단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바꿨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야 다윗아 쫓아가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자신의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빼앗겼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했다면 다윗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다윗의 각오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저희는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늘 함께 지금도 이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이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 다윗의 대를 끊지 않을, 다윗을 죽이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아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즉각적이고 아주 확실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쫓아가면서 피곤하여 지친 2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또 갑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600명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2명이 지쳐서 못 쫓아오니 200명이 못 쫓아오니까 그 200명을 내버려 두고 나머지 400명으로 쫓아간다.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내가 600명 괜찮아. 400명 괜찮아. 5명 괜찮아. 나 혼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다윗의 첫 마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격돌을 벌였을 때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한 장소로 말미암아 굴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설 수 없었을 때 오직 한 소년, 그 한 소년이 블레셋의 군대 앞에 나갑니다. 한 명이 나가요. 한 명. 누가요? 다윗 혼자.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길을 이미 여러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쫓아가는 길 중에 어디로 쫓아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굴 만납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병들어 쫓아내버린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아말렉 군대가 붙잡아 왔던 소년 종들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그가 병들자 내버렸어요. 네 죽든지 말든지. 근데 그 소년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어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를 통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도망쳤던 그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쫓아간 다윗의 일행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떤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가 나와 있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은혜의 손길부터 시작하셔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결과로 마무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이게 너무 기적적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되찾아왔다.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다시 새로운 사명을 그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너짐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또 삶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